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이곳으로 건강하게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4장이요. 출애굽기 4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이런.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 뻣뻣하다는 게 뭐예요? 입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입이 잘 안 떨어진다. 그런 말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뭘 남에게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입이 안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 아마 쓰는 말인 것 같고, 여기는 뭔가 그 모세 입장에서는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갖다가 뻣뻣하다 혹은 무겁다, 뭐 둔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3장 1절부터입니다. 아직 그 환경에 있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만나신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아직 계속요. 4장 17 오늘 본문이 끝나는 거기까지가 17절까지가 가시덤불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고 대화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뭐 표적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난주 표적 기억나시죠? 처음 표적, 나중 표적. 그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라는 것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름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이제는 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못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일이 그에게 그가 없는 것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먼저는 이름이 없어서 이름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고요. 이제는 그가 무엇을 말할지를 모르는 자, 그래서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이제 알려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17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여서 나는 뭐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로 일단 들리긴 합니다만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유도하신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 너는 본래 할 수가 없어라는 거죠. 할 말도 없을 거고 할 수도 없고. 아유, 피곤하신데 오셨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말을 정말 못해서 그런 건가. 정말 못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죠. 7장을 한번 보시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7장 22절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과연 그랬나. 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더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오히려 말을 잘하고 뭐 이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말을 못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냐면은 애굽에서 배운 말들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들이잖아요. 세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지식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지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꽉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들을 다 배워서 잘한다고, 능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능수능란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짐을 알게 된 거죠.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바뀌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했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진짜 모르는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만나긴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르는 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일단 믿게 해요,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또 누군지 몰라.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데 거기서 멈추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되냐면 내가 참으로 몰랐구나. 저분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구나. 내가 이 모세가 나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누구로 소개해 줘야 될지 사실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알겠냐고 사실이요. 방금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신발을 벗으라 뭐 이런 거 몇 마디 듣고 나는 뭐 이런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이름 정도 알려줬는데 뭘 더 하냐고요 사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거죠. 옛날 애굽에 있었을 땐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었던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그 장소는 또 어디냐면 그것도 광야입니다. 세상 한복판도 아니고 쓸쓸하고 황량한, 그래서 모세만 만나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만나내시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도대체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솔직한 참된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르냐? 사실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안다 해도 일부분을 아는 건데 그 일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부르심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소홀히 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뭘 붙잡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거냐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못 가? 그냥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난 참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 교회 다녔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쪽팔려. 여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처럼 보여지는데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아니 어디 교회 다녔다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좋은 교회 다녔다고 말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그래서 여러분 못 나가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목사님 만나가지고요. 얘기도 못해요. 자, 이해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말 모세가 말을 못해서냐? 아니에요. 말 못하지 않습니다. 뒤에 또 다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분들은 모세 말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까 스테반 집사 얘기 들었죠? 능히 잘했습니다. 무슨 스타터 옛날에 랍비들이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탈무드인가 어딘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모세가 말더듬이었다고 또 해석을 했어요. 또 이런 본문을 놓고서 그러니까 오해를 막 하는 거지. 오해를 끊임없이. 이 말씀이 정말 말 못하는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 물론 말 못하는 벙어리도 서서 세우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말을 못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말을 잘하는 달변가를 쓰냐 이러는 것도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갖기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나 아는데요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그럼 네가 아는 거 갖고 한번 해봐 가서. 그래서 시작이 나는 모릅니다.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볼까? 이왕 신약성경에 간 김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2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 이르시되
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까? 아마 그거죠. 24장이니까. 24장 19절. 이거 아직도 찾고 계세요? 다 찾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르시되 19절 맞죠? 예, 저만 또 딴 데 읽는 거가 해서 말씀들이 없어가지고 금요일이면 그 정도 그렇지 그럼 대답하고야 싶으시겠어요. 그냥 조용히 가세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하네요. 저런 분이 가끔 나와요. 24장 19절. 그러니까 다른 데가 혹시 가 계신 건가요? 누가복음 24장 19절. 그래요? 그 성경을 반납할 수도 없고. 예. 넘어갔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제가 왜 예수님을 왜 읽어드렸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 예수님을 놓고 그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가? 이게 아마 누가 얘기하는 거 얘기할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좀 내용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좀 아까 스데반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똑같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응해야 되는 이유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걸 오차,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같은 기사를 놓고도 조금씩 단어가. 그런 걸 오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치한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럼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주워 담고 그걸 컬렉트해가지고 다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색채를 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배열을 저렇게 배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유치하게 무슨 오륜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애들 말대로 유치뽕입니다. 그거는. 이런 걸 오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오류가 없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보내질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얘기하자면 또 다른 모세. 바로 그 모세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와 똑같은 누가예요. 그래서 같이 딱 맞춰서 가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오류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말씀을 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였구나. 모세가 바로 예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모세는 모세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이 만나서 가나안까지 가도록 도왔던 거구나. 그래서 그 모세는 느보산에서 끝나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골고다에서 끝나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다시 가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성경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 약 두 본문을 다 보니까 모세는 무슨 달병가가 아니냐, 말을 못하냐, 이런 세상적 기준에서 말하는 그런 말 잘하니 말 못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어린아이들은 귀엽고 어린아이들이 힘없고 연약한 아이들을 막지마 너희 어른들아, 연약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막지마, 이런 말이 아니라 자라나야 할 나의 백성들은 그 자라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게 그 뒤에 안 오면 그들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지, 아니 무슨 주일학교로 교회를 다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입이 뻣뻣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둔하다고 되어 있죠. 같은 단어 썼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케베드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써요. 케바든가 카베든가. 자, 카베드라고 써 있을 겁니다. 나오는. 카바드에서 나온 건데 뭐냐면 이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광이란 말 단어가 아니라 이게 영광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카보드라고 합니다. 같은 자음을 발음만 다르게 하면 카보드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어근은 다 카바드.
동사 똑같은 동사에서 나와요. 이게 우선은 뻣뻣하다, 둔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의역이라고 좀 봅니다. 이건 본래는 무겁다예요. 무거운, heavy. 나는 입이 무겁습니다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비밀을 잘 지킨다고 쓰는 거지.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까봐 제가 빨리 말한 거예요. 쓰실까봐. 이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상살에서 입이 무겁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입을 이미 암시하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거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세의 입으로 모세가 말합니까? 모세는 어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될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거니까 그 입은 결국은 그 카보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회막에 임하고 막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지금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11절 넘어갑니다. 뻣뻣하고 단순히 둔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뻣뻣하고 둔한 자 안 씁니다, 하나님이. 입이 풀린 자를 써야죠. 물론 정신이 풀린 자를 쓰진 않아요. 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곧바로 나가시잖아요. 이제는 알겠느냐 모세야, 내가 너를 왜 거룩한 땅에 세웠는지. 너는 이 땅에서 이 성전에서 배워야 해. 나로 하여금 봐요. 그래서 40주야를 끌고 올라가서 산에서 신의 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40일 동안 무슨 특수훈련을 받고 나왔겠어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겠지. 그래서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보는 것도 나로 인함이요, 말하는 것도 나로 이만 아니야, 이맘이 아니야. 내가 입을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이때 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누가 입을 지었다, 창조하다로 들리지 않습니까? 지은 거니까. 이건 의역인 것 같고요. 원래는 숨이에요. 히브리어로 숨, 뭐 발음을 좀 강해서 숨인데, 이 숨이라는 건 놓다. 뭘 이렇게 물건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뭐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놓았느냐, 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 숨만 써 있어. 거기에는요.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갖다 놓았다라는 거죠. 야, 너 얼굴에 왜 입이 있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사람을 만들 때 왜 귀도 만들고 눈도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놨는지 아느냐? 놓다잖아요. 놓는 거. 여러분 귀가 여기 오면 되겠어요? 여기 있어야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귀가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한 두어 사람이 다른 데 귀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귀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나 보다라고. 근데 우리가 다 보니까 잘은 못생겼다 하더라도 귀가 여기 있잖아요. 옆에 가서. 이걸 뭐라 하냐면 그걸 갖다 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여기다 놓고 눈은 여기다 놓고 코는 여기다 갖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으셨다가 아니고. 야, 내가 왜 거기다 놨겠니 입을 만약에 옆에 갖다 놓으면 너 사람하고 말할 때 옆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정면에 놓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듣는 건 어떻게? 사방으로 들으라고. 한쪽으로 듣지 말고 사방으로 들으라고, 귀를 한쪽도 아닌 양쪽으로. 그리고 이제 다 듣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듣고 나면은 이제 귀를 멀게 하죠. 나이가 들면 귀가 멀어지잖아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귀가, 오늘 대답을 거의 안 하네요.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려운가 보네. 나이가 들면 귀가 멀어요. 왜 멀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들어놓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놓으셨는지. 나중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도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그게 좋을 때도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게 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이런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가 많이 있으시죠? 손은 도무지 동의를 안 하시네. 당연한 얘기를 해서 그래. 자, 그래서 이건 노타입니다. 이거 노타 얘기하려다가 이거 지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거 짓다가 내가 왜 거기다 놨는지 아니? 이런 얘기하는 거. 너 모르잖아. 우리가 사실 다 모르죠. 왜 입이 여기 있어야 하는지. 그냥 상식적으로는 입이 이쪽에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저러셨으면 그것도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보고 말하는 건가 보네요. 자, 좋습니다. 입을 두었다. 맹인이 되게 두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눈을 멀게 하였다.
그러면서 누가 말 못하는 자로 이런 상태로 놓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건 상태예요, 상태.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말하거나 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상태, 듣느냐 못 듣느냐의 상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느냐? 내가 다 하는 거라 그러는 거야. 내가 그가 아직은 못 듣도록 하는 거고 그는 내가 지금 듣도록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가 나에게 구할 거란다. 들려달라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해달라고. 그때 내가 그를 듣게 해줄 거야.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니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드리라.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꼭 그런 걸 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겠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낮아지라는 거죠. 너 모르니까. 모르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인정하면은 나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니까 그럼 구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주님을 삶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자, 신약성경 한번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굳이 꼭 한번 읽어는 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자기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 정말 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자기도 헷갈리고 혼동이 됐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3절처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거 하나님께서 왜 거기다 너 눈을 놨는지 입은 거기다 놔고 귀는 왜 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갖고 제대로 들었으면은 너는 가서 얘기할 거야.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일이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요.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사람이 하는 거겠니?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창세 이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약속을 계속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줘라. 이걸 가서 전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본문 다소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라.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나 여호와가 있지 않냐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시네요. 이제 너는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 40년 동안 바로 공에서 살았을 때 거기서 그걸 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 갖고 하라는 거 아니고 그런 걸로 뭐 목회하거나 설교하거나 여러분 전도하거나 복음의 일꾼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뭘로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걸로 하자. 우리 새롭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너와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와 함께 있겠대요? 내 입과. 우리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입과 함께 계세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어달라만 기도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서 기도를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입과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말만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삶에 여러분 필요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로서의 해야 할 말들이 있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함께 하실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말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너 뭘 말해야 될지 몰라. 네가 10절에서 말한 그 말 맞아. 너는 말 못하지.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게. 너는 어린아이거든 지금. 이제 나를 막 만난 아버지를 막 만난 어린아이거든 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가르쳐 줄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는 갈만하지 못하죠 아직은. 왜? 증거가 없어요 자기에게. 아직 한 번도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버텨봅니다. 갈 수 없는 것으로. 지나친 겸손인가? 뭔가 이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서 보낼 만자를 보내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화를 내십니다. 노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나에겐 카드가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시면서 여기를 잘 봐야 합니다.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니 말 못한다면서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입과 내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를 가르칠 거죠. 너는 그에게 그럼 말을 하게 될 거야.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말을 그 너의 형 아론이 갖게 되는데 그 말이 다른 말로 같지 않도록 그의 입과도 내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오늘 12절에서 말씀과 15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 좀 확장된 거죠. 12절에도 뭐라 합니까? 내 입과 함께 있을 거고 할 말을 가르친다고 그러시고 15절에서는 너와만이 아니라 모세 너만이 아니라 아론의 입과도 같이 있을 것이고 그들 둘 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때 아론이 14절에서 보시면은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잘하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말을 하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돼요. 말을 하고 할 것이다예요. 원래는 여러분 성경에서 무트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아칼 먹고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각종 나무는 다 먹어라. 반드시. 근데 거기서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임의로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먹고 먹으라예요. 정령 죽으라는 정령이 아니고 죽고 죽으리라.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잘이란 말 썼죠. 그냥 잘. 말을 잘할 것이란 말로 두 번을 반복한 거다. 나바르예요. 원래가 그냥. 이건 나바르는 아시잖아요. 말하다. 이 말하다를 두 번을 썼는데 한 번은 말하다로 썼고 또 한 번은 잘자로 썼어요. 잘하다. 근데 본래는 이게 잘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는 말을 하고 하게 될 거예요. 강조입니다. 그냥 강조.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뭘 말을 잘해야 물론 말씀 잘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옆에 있으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던질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뭡니까? 말을 잘해야 목사입니까? 말을 잘해야 복음 전도자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할 말을 해야 하는 거지. 할 말. 주신 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주신 말을 입에 담고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땐 다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면 그걸 헛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헛된 일을 모르고. 그리고 공허해. 할 일 없어. 심심해. 그래서 쓸데없는 채링을 하고 그런 일에 빠져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아론은 말을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못하는 게 되죠. 그럼 모세 못하는 자가 말 잘하는 자에게 말을 가르쳐주면 말이 돼요? 오늘 말 되게 많네.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일단 안 되잖아요. 말 못하는 것도 말 잘하는 사람한테 말을 주고 이 말 하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나는 말 못해요. 근데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번역이 그러면. 그는 말하고 말할 거야. 왜? 답은 15절에 있어.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거야. 너를 대신하여. 그럼 대변인이라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대변인을 뒀을까요?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그가 한다며요 일단은. 못하면은 안 되죠. 왜? 아론한테 말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1차적으로 말을 못 주면은 버벅거리면 그래. 버벅거리면은 그 형이 말을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가 백성이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요. 그럼 가운데 아론 딱 빼고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말을 하나님께부터 받았어요. 직접 백성에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말 줄 테니까.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중간에 아론을 끼게 했냐고요. 오히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전해주면 안 될 판일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15절 다시 봅니다. 너는 아론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 못한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주는 말을 그에게
주게 될 거야. 그런 의미예요. 말을 정말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들을 그의 입에 넣어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잘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건데 너는 어떻게 될까? 그의 입에 너는 그 말을 넣어 줄 것이다의 14절에서. 자, 그리고는 15절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입에 말을 주라로 돼 있잖아요. 15절에. 여기 원래 직역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을 너는 그의 입에 똑같이 넣다. 여기 이게 어디다가 넣는 것도 되고 놓아주는, 입에 갖다 이렇게 놓아줄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도 또 숨이 또 나와요. 그 단어가 오늘 그 단어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말을 하는 자는 아론이 아니라 누구라는 얘기예요? 모세인 거죠. 아론은 그냥 대변인이야. 가운데 서 있는 자, 말을 대신 해주는 자. 왜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까? 직접해도 되는데 모세가 그럼 직접은 안 했나요? 백성들에게? 하죠. 주일교 민수기를 보시거나 봐보시고. 그리고 또 신명기 가서 보세요. 아론이 한마디도 없어요. 거기는 무슨 아론이 언제 얘기를 해요. 다 모세가 다 얘기하지. 아론이 나와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너의 입과도 그의 입과도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즉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한다는 건 아싸라는 건데 이게 완성하다 이루다는 거예요. 본래가 해야 할 단순한 어떤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루어야 할 이런 얘기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일들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죠. 그들을 바로의 그 밑에서 나오게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단순히 끌고 나오는 뭐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바로라는 이 세상의 억압에서 풀어내게 하는 참된 진리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그 입이 되고 그 말을 전해주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가 나를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너의 형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요 16절 때문에 앞에 말을 못하니 형한테 너 형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말을 하고 할 거야. 이런 자를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고 그가 너를 만나러 올 때 널 보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할 거야. 40년 만에 만날 건데도. 그러니까 단순히 형제간에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 기쁨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6절에가 바로 이제 오늘 전체적인 결론이 와서 나오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하여 입이 될 것이다. 예요. 너를 위하여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자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뭐뭐 가치가 아닙니다. 잘못 번역하면 이건 오역이에요. 아예. 의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치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가치라는 뭐뭐 가치니까 뭐뭐와 같은 as 이렇게 쓰겠죠. 영어 같으면 아니면 like 이런 전치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영어에.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키라는 게 있어요. 키라고 합니다. 이 단어로 써야 되는데 이 단어가 없어요. 여기는. 아예 이게 없어요. 그러면 뭐뭐 가치를 빼고 읽어보죠. 너는 그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되리라 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불렀지 아론 불렀냐? 내가 가시덤불 나무에서 내가 너를 만났지 누굴 만났냐? 이것부터 시작이잖아요. 아론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럼 아론이 아니라 모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뭐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이 얘기하려고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된다. 이때 하나님이 그럼 단어가 뭐겠어요? 그 유명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자, 엘로힘입니다. 한번 오랜만에 또 써볼까요, 우리요? 이렇게 써요. 자, 힘이니까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에다가 요게 붙는 거죠. 하나님에게 뭐가 붙냐? 말씀이 짝이 되어 붙으면은 그걸 엘로힘이다. 즉 하나님과 말씀으로 짝이 된 자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짝이 딱 되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은 신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들이다. 신들은 땅에서 안 삽니다. 요렇게 안 살아요. 요란 꼬라지로 안 삽니다. 하늘로 사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후지꾸리 할 겁니다. 아 그게 꼬라지가 뭐야? 그게 사는 꼬라지가 뭐고 얼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걸 분명히. 금요일날 이 시간에 와서 얼굴 들어보면 다 피곤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갖고 있는 자 되고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가 엘로힘들이야. 너희를 내가 하늘들 신들이라고 내가 부를 거야. 너희들은 이 땅의 인간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인간 같아 보이나 인간 같지도 않아. 사람 같아 보이나 사람 같지가 않아. 이건 누가 쓰냐에 따라서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지네. 사람 같지도 않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 같지도 않네. 뭐 범죄자들한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사람 같으나 영육의 존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갖고 있는 육. 말씀 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다는 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 이렇게 오신 것 뿐이에요. 굳이 왜 저렇게 오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 대답으로. 우리를 말씀이 된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일 뿐.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이걸 영광이다. 이건 무거운 거다. 묵직한 거다. 묵직한 게 있어야지 사람이 가볍지 않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말씀 육신이 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럼 우리들도 말씀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번역인데 여기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또 그것도 좀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번역을 할 때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가치 뭐 이렇게 했는데 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얼마나 여기에 큰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서로 어떻게 응하여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옛날에 요한복음 할 때 그걸 이제 옛날이라고 해야 하네요. 그것도 다 또 과거의 시점이라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또 한바탕 붙으신 것 같은데 34절쯤인가? 34절이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나는 왜 사도행전에 와 있나요? 이상해서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네요. 자 유대인들하고 이제 뭐 신성모독 막 이러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33절을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이슈였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 어디 가서 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말씀의 뜻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이비들이 또 있어요. 이단들, 교주들 아니면 홀로 믿는 분들이 있죠.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 교회도 할 필요 없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그러면 아니 되고 여기서 있는 이 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참 이 못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럼 사람이죠. 예수님이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30절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괜히 하나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거 아까 말씀의 짝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을 갖고 호흡이 말씀인데 그 하나로 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짝 하나님과 말씀으로 짝이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나 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또 말씀과 난 또 하나 됐다고 또 이러시는 분들도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어요.
참된 기쁨이 생명이 뭔지 알아가. 아니 그 재미가 쏠쏠해. 자다가도 막 일어나고 싶어. 새벽기도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 그렇게 엘로힘이 딱 되는 걸 짝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상태를 갖다 엘로힘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딱 하나야. 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다. 났으니까 하나다. 이래서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라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예요. 다른 이웃집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엘로힘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럼 엘로힘은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지우셨습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그렇지. 된 거라고 써라 그랬죠. 말씀을 뭐 받아? 이건 기도원이나 어떤 그 뭐 부흥의 집회 때 뭘 받아라 해서 받는 사람들 말하는 거고요. 말씀이 되는 기노마이라 그랬어요. 거기다 기노마이 되다. 말씀이 되다. 기노마이의 단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올해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봉투에다가 누런 봉투에다가 그 성구 받고 하는 거 없애버렸죠. 우리가 그런 거 다.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했었어요. 내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게 벽에다 아직 걸어놓으시면 빨리 갖다 버리세요. 그런 거. 그걸 뭐 집에다 데코레이션이라고 촌스럽게 그런 거 버리고 생명의 말씀들이 되세요.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뭐 부적입니까? 차라리 뻘건 걸로 부적을 하나 갖다 붙여놔요. 그냥 문 앞에다가 악기들아 들어오지 말라. 그럼 귀신들이 못 들어올 거야. 이 집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뭐야? 헷갈려서 못 들어올 겁니다. 분명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집에 왜 부적까지 붙어 있는 거야? 아주 놀랍게 헷갈릴 거야. 귀신들이. 차라리 부적을 붙여놔요.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성구에 전부 다 얽매여가지고 성구신앙이야. 성구신앙.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에 그냥 완전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것만 알고 있고 맨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야.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라고요? 너는 뭘 가졌기 때문에? 보세요. 말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잖아요. 35절에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니들의 성경 보기 마음에 안 들고 이해 안 돼서 북북 찍거나 칼로 도려내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 폐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신들 엘로힘이라 하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거룩하는 뭘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 17장 잠깐 가서 컨닝 한번 하자고요. 17장 17절 손 잠깐 놓고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뭘로 도대체 거룩하지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다는데 거룩하게 하사 어떻게 거룩하서 보내냐고요. 우리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진다네요. 진리는 뭐랍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네요. 하나님의 말씀고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보냈다는 건 그 말씀을 담아서 예수님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래서 그가 입을 열면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한 거예요. 왜? 진리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니까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그리스도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0장 34, 5절. 아시겠죠? 이 말씀과 오늘 4장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닮아 있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모세는 누구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되고 또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입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입이 되겠죠? 진리의 하나님의 입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래서 말씀이 되어버린 자, 그들을 갖다 누구라 부르냐? 엘로힘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누가 불러주는 것이냐? 하나님 불러주시죠. 물론
당연히. 근데 그 대상은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어떤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입이 된다. 아까 입이 계속 나왔잖아. 그 입이 안 되는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게. 너의 입과도 함께 있을 거고 아론의 입과도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그냥 모세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건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2절인가 3절쯤에 나와요. 수없이 읽어본 거죠. 이거는 이게 여기서 오늘 4장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아까 뭡니까? 나 모릅니다 라는 상태죠. 말 못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는 말씀이니까 생명을 담은 말씀 양식이라는 거네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의 입과? 모세의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그리고 모세는 네가 먼저 받아. 그리고 누구에게 줄 거예요? 아론에게 주고. 아론 또 누구에게 주겠어요? 제사장이니까 백성들한테 주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 아시겠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밥이나 먹든지.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게 해 줌으로 그들을 다 땅에서 하늘이 되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이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출애굽. 무슨 저쪽 땅에서 이쪽 땅으로 넘어오는 그는 그냥 여러분 그냥 프린스 오브 이집트인가 뭐 이거 있잖아. 이거 만화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땅에서 이 땅으로 넘어가고 물 건너가는 거 그런 건너가는 게 우리에게 건너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성지순례 가도 이집트로 향해서 저렇게 넘어간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코스를 그렇게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죠.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한번 봅니다. 13장 막 뭐 하기 전이에요. 이게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13장 보시면은요 9절 한번 보세요. 자, 유교절, 무교절, 유월절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뭐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내가 알게 될 거다. 이사야 59장 보세요. 성경을 쭉쭉 찾아가 보서 전체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입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이 엘로힘이 된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계속 한번 추적해 볼게요. 이사야 59장 21절 59장 21절 보실까요? 자, 1041년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뭐래요? 자, 중요한 게 내 영 위에 내 위에 있는 내 위에는 내 영이 임하고 영은 말씀이에요. 또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 위에 내 영이 임하고 영이 임했다는 건 뭔가 너는 내 말을 가졌으니까 네 입을 열면 뭐가 나오겠어요? 나의 말.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게 또 숨이에요. 아까 두다. 그러니까 아까 입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으셨다라는 거는 그 입을 말씀을 갖게 하는 입으로 놓으셨다라는 의미인 줄 아시겠죠? 지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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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너무 길게 걷으면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후손의 후손까지만 하고 만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이란 이 후손, 이 성도의 이 후손이 있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의 이 후손.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입들이 돼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하다 죽게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가게 하겠다. 엘로힘 되게 하겠다. 전부 다. 그 엘로힘이 이 땅에서 안 되면은 못 갑니다. 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되지 않은 자들은 못 갑니다.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의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되고 어떻게 갈 거냐고.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첫째 사망이 내게
임한 것을 알고 거기서 죽고 살아난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이 둘째 사망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렇게 살아난 자들을 엘로힘. 근데 뭘로 살아나냐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찾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때 한 번씩 보고 또 정리하고 여러분 영에 채우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들어낼 수 없어요. 뭐 몇 방 며칠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평생을 걸쳐서 조금씩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채우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채워져.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그냥 믿겨져. 물론 제가 쇠뇌시키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라 할 수는 없을 수 있을 거예요. 맨날 하는 말이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렇게 들려지겠지만 뭐 나쁜 쇠뇌 아니니까. 말라기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말라기 찾기 힘드니까 마태복음을 찾아버리세요. 그냥 그 전이 말라기예요. 저는 이제 마태복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아까 우리 이제 제사장,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요 아론 제사장, 아론 계열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이유를 말라기 2장 7절, 마태복음 바로 직전.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찾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구약성에서 말라기 찾기 어려워요. 자, 다 찾으시면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6절부터 볼게요.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의의 말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가 화평함, 샬롬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하면서 나오네요. 뭘 가져야 된대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뭘 가져?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되어야 된대요? 사자가 되어야 된다네요. 근데 이들은 사자가 안 되고 뭐만 됐어요? 고양이들이 됐지 뭐. 이리가 됐나요? 메신저 말라크가 되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 주의 사자를 신약성경에서는 천사,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로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옳은 길에서 전부 다 떠나게만 해. 왜? 그 말을 입에 못 가져가지고 그렇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그럼 엘로힘들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이게 바로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시네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알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셔서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3장. 성경에서 이 입과 관련되고 말씀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이 밤이 다 가기 전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예레미야 몇 장? 23장 16절. 23장 16절 1087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가짜 선지자들이라는 거겠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뭘로 했대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디서 안 나왔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생각이라 합니다. 이거 갖다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그냥 막 쥐어짰어. 오늘 뭐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의 삶이 오늘 굉장히 공고한 걸 알아. 최근에.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짜. 말씀을 꽉꽉 짜가지고 엑기스에 딱 담아서 한 병을 갖다 딱 마셔주게 하는 거야. 이게 요즘의 설교들 아닙니까? 대부분들이. 그런 거 갖다가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풀어주지 않고 그냥 그들의 삶의 곤고함을 어떻게든지 위로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위로할 것 같아 보였나 보지 뭐 어쨌든 그건 사기치는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걸 갖다 자꾸만 알려줘가지고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이런 거 막 주고 막.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다가 타서 죽고 물 가운데로 지나다가 빠져 죽어야 맞지 일단은. 그래야 건져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하지. 빠져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23장 아시겠죠? 이렇게 그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아이고 정확하게 다음 절에 나와 있네. 17절까지 안 가볼 수가 없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뭐라고 멸시하냐?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7장 간 김에 좀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으로가 7장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된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가지려면 여호와의 입이 내 입에 와 있어야 되겠죠. 내 말이 내 입에 있어야 이런 거니까요. 그건 많이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요. 20 몇 절이요? 28절.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왜 하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요. 너희 가문이 끝났다. 너희 족보가 끝났다. 뭐 이래도 더 우리에게 확확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그건 정말 형벌로 들리지 않습니까? 너 때 끝난다. 더 이상은 없어. 이렇게 그냥 무시무시한 말을 좀 더 들으면 확실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말을 안 하시고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죽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나 죽는 건데. 가문이 끊어지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끊어져. 그럼 입이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입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바짝 말라버리는 거지. 어떤 때 입이 바짝 마르죠, 여러분? 그렇지. 뭐 애타고 또 뭐 할 때 긴장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상에 뭐 이렇게 부딪히고 막 답이 없고 그럴 때 입이 바짝바짝. 당장 오늘 돈을 몇 번 해야 되는데 막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마른다는 건 물이 마르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입이 끊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끊어지고 거기에 말씀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모세 입에서 아론에게 뭐가 흘러가지 않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거, 흘려주지 못하는 거. 이걸 진리를 흘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에게 진리를 서로 흘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물은 위에서 반드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고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로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야지. 여러분에게 있으면 고인물이 되면 썩어요. 자, 그래서 2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계시록 19장을 계시록 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갑자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시면요. 9장 11절. 요 상태. 아까 예레미야서 뭐라 그랬죠? 입에서 뭐가 끊어져요? 입에서 입이 끊어진다 그랬나? 입에서 뭐 끊어진다. 입이 끊어진다. 입이 끊어지게 될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계시록 9장인지 알려줍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될 자가 오히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말은 그렇고 진리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그걸 왜곡시켰다든가 자기 안에서 변곡시켰다라든가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때 무저갱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새벽기도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물이 없는 우물이라 했죠. 무저 갱이라고 하는데 갱이 아니고 우물이에요. 원래는 갱도가 아닙니다. 굴이 아니에요. 이거 뭐 탄광의 갱도 이런 게 아니라 우물이에요. 우물이란 단어 실제로 무저 바닥이 없는 우물. 바닥이 없어. 끝이 없어. 아니 우물에 물이 차면 끝이 있는 게 보여지는데 물이 없을 때 쓰는 걸 갖다가 바닥이 없다. 무저. 없을 무자 바닥. 바닥이 없는.
이런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물이 없다라는 걸 일단 아셨죠? 무저갱은 물이 없는 우물입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 물을 길러온 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걸 야곱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거기 물 있지. 근데 그 물 마시고는 안 되니까 너는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날마다 기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물이야. 내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이야. 샘. 너에게 계속 공급해주는 생명의 양식의 물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그 사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게 저 말씀 갖지 못한 자들의 왕. 무저갱 말했죠. 똑같은 무저갱. 말씀이라는 것을 주지 못하는 우물입니다. 거기에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무저갱이 있어요. 17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그 말들에 다 갖춘 거 보네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진리의 말, 물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만 나와요. 그 입과 무저갱이 같아요, 틀려요? 그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장인가 어디 가면 연기가 나온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무저갱에서는. 똑같은 그 무저갱은 이게 우물이 아니고 입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물들 이렇게 보시면 우물에 입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입구를 갖다 입이라는 거예요. 입. 그래서 입구라고 하죠. 입구. 들어가는 입구. 입구자 써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무저갱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입들이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말씀이 없는, 물이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게 거기서 유황만 나오죠. 자, 그리고는 그 정도만 일단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더 시간상 말고 또 한 대고 보겠습니다. 12장. 16장부터 볼게요. 16장부터 16장 13, 14절. 16장 13, 14. 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일부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드리려고.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게.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영,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옵니까? 더러운 영. 개구리는 개굴 소리밖에 못하죠. 무슨 소리밖에 안 나요. 말이 없어. 뜻이 없어. 뜻없는 그걸로만 전부 다 바꿔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알아야 되고 뜻으로 전해줘야 되는데 뜻이 없는 개굴 소리로만 전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용의 입이다. 짐승의 입이다. 거짓 선지자의 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된 자들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12장 15절 보세요. 12장 15절. 자,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아들 낳습니다. 그 아들이 철장을 두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아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곳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근데 그 여자 뒤에서 뱀이나, 좀 아까 그 뱀 알죠? 용이라고 하는 그 뱀, 그 입에서는 그런 것만 나오는, 거짓된 것만. 그 거짓된 그 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보니까요, 그 입으로 뭘 보내요?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죠. 그 여자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교회를 거짓된 물로 그 용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의 역할이 딱 둘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진리의 물을 흘려내는 그런 입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의 입, 여호와의 입이, 아니면 이 용의 입이 있어요. 짐승의 입. 거짓된 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여자를. 이 입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보시면 저 이 정도 이해가 될 거고. 그러나 예레미야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5장. 예레미야 15장 19절 보세요. 이런 입들을 갖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내신 거잖아요. 오셔서 15장 19절. 1075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입들이 당신의 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들려지죠. 이제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네가 나의 입이 되어주길 원해. 왜?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입이 없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입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말씀은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동의어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곧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도 보여지지 않아. 근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부인합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말씀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부인 못하듯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들 되기를. 왜? 당신이 말씀으로 존재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돼버리면 우리는 누가 돼요? 또 엘로힘이 되고 엘로힘들은 말씀을 또 하게 될 거고 그들을 여호와의 입들이다. 나의 입들이 된 자다. 그 입들은 바로 진리를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된다. 이 말이 15장 19절에 지금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이 너에게로 오게 하는 거야. 네가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 자, 반대편으로 창세기 쪽으로 다시 돌아서 하시면 시편 119편. 가장 긴 시편이죠. 13절 14절을 볼까요? 13절부터 119편 13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건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입에 있다네요. 주의 말씀은 나의 입술로 선포하셨으며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엘로힘이 된 상태예요. 바로 주의 입에 있는 규례를 주의 입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내가 그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함으로. 그래서 말을 하니까 주님은 입을 갖고 계시지 않은데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그 말을 해줌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냥 다 보여지게 만드는 역사를 성도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 아니 그건 아니고 자 복이고요. 19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앞으로 가셔서요. 19편 14절 19편 마지막 절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찬송으로도 만드는 것 같은데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송도 하죠. 이걸로. 자 이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뭡니까?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죠. 그 시편 1편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읊조려져. 말을 할 줄 알아. 이제는 애가 아니야. 옹알거리다가 이제는 말을 명확하게 해낼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이게 뭔지 몰랐는데 갈수록 이게 틀이 잡혀. 깨달아져.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해.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못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하다가 말고 바보 됩니다. 등치만 걷지 말을 못하는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라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래서 자 14절에서 내 입의 말과 그 말을 가지고 마음에서는 그거를 되새김질하는 걸 묵상. 되새김질함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당신의 말이 다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 내게 주신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주님께로 연락되게 올라가겠죠. 만약 아니면 안 갈 거고. 그래서 나는 그게 원합니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참된 진리의 말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인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으로 제발. 허튼 얘기 여기서 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좀 해도 괜찮아요. 뭐 저를 예를 들고 한 겁니다만 주께 연락될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뭐 애써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 주신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묵상을 통하여 이게 진리가 확실히 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당연히 소망하겠지요. 이게 지금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은 지나가 안 읽게요. 안 읽게. 그래서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걸 펀치라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성도는 진리를 흘려 보내주는 여호와의 입들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려 입으로 말하는 걸 흘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에 물이 요만큼 찰랑찰랑 거리면 몇 사람 못 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러 넘쳐줘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흘러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뭐 찰랑찰랑거려 맨날 해서 이게 그냥 불안불안시러. 그래서 여러분 찰랑찰랑거리는 이렇게 물 밟고 다니면 소리가 찰랑찰랑거려요. 거기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근데 물이 많아봐요. 뭘 찰랑거려? 거기 붕붕 떠다니지. 가만히 누워있으면 뜹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이 우물에 물이 넘쳐나야지. 여러분한 입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면 흘려 보내주는 입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입. 성도는 어떤 입이 되어야 되냐? 여호와의 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입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참된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흘러 넘쳐.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론에게 모세는 흘려 넘겨주는 겁니다. 차고 넘치지 않으면 못 흘려줘요. 대충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고 넘침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죠. 내 잔이 당신의 생명의 물, 그 포도주로 내가 넘칩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 다윗이 얘기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진리를 흘려보내주는 여호와의 입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볼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9시 전에 끝나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방언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14장 19절, 방언입니다. 방언은 뭐라 그랬죠? 하늘의 말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잖아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언밖에 없어요. 시작은. 근데 방언에 멈추지 말고 방언을 뭐라고 합니까? 뭐 하라고? 통역하라. 깨달아 그걸 풀으라는 거죠.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풀어줘라. 이게 통역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방언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할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런 말을 그냥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하면 그게 방언이 되고, 그 말이 뭔지를 알면은 그게 통역이 된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처음엔 다 우리가 방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뭐래요? 말을 하는 것이, 말을 뭘로 합니까? 입에 뭐가 찼다라는 거예요? 5마디 말이 꽉 차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수만 말로 채워지지 않고 5마디의 말만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깨닫지 못한 말로 그냥 읊조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입에 채워질 것은 이 5마디라고 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10절에서 그 10절, 19절 그 밑에 좀 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잖아요. 아이가 겸손한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는 오히려 무지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지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배우길 원하는 자들, 자라나길 원하는 자들,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무슨 방언에도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일 수밖에 없다. 표적은 뭐예요? 표적을 깨우치지 못하면 표적으로 남는 거예요. 표적을 먼저 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고, 그리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예언의 말씀은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 이것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의의 말씀을 들으니까 책망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그들이 입술로 전파하게 될 것이다. 즉 교회는 방언이라고 그러는 데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술을 주님께서 깨끗한 입술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이 입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을 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말을 하지 않으냐 하시냐? 미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고 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고난받을 때 열지 않습니다. 왜 고난받을 때 열면 뭐 하겠어요? 원망하고 막 이러나요? 뭐 욕 나오고 막 속상한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신 거지 고난의 이야기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만 이야기하세요.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만. 고난받을 때 얘기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화날까봐 이상한 말 할까봐 얘기 안 하셨다가 아니고 도수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신문을 봐도도 입을 열지 않아요. 계속해서 입을 열지 않으세요. 근데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입에는 참된 것만 있었다는 말을 오히려 거짓이 없다는 걸 강조한 거죠. 왜 이런 말 썼을까요? 참된 말이 있었다고 써도 되는데 그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거짓된 말만 갖고 있다는 걸 더 부각시키려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의 입에만 거짓이 없었다. 나머지 입엔 전부 다 거짓이었다. 나 이전에 온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다라는 말 하신 거예요. 10장에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도 있었도다. 자 넘어가고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고 마칠게요. 17장. 자, 오늘 입에 대한 이야기. 왜 모세를 부르실 때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려고 하신 건가?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면 너는 아론에게 엘로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끝은 요한복음 17장 8절이에요. 17장 8절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자, 이걸 모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거잖아요. 너 누가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너를 믿는 건 이 방법밖에 없단다.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믿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들 우리들에게 주셨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은 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 이 셋은 하나다. 이 셋은 그래서 하나다. 하나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된 여러분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볼 때 세상이 내려주는 그 기준들이 있죠. 그런 걸로 볼 때 우리는 다 하찮아 보일 겁니다. 이 밤에 여기 와서 금요일 날 두 다리 쫙 뻗고 반신욕이라도 하고 그냥 잠들 걸 여기 와서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시는 여러분들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입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입.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입을 숯불로 지지죠. 지지고선 내 부정한 입술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어요. 시간상 부정한 내 입술을 내가 그래 숯불로 지져줄게. 딱 지져주죠. 숯불구이 딱 해주시고는 그때 딱 숯불에 지져지면서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 입이 여호와의 입으로 거룩한 말씀을 담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이사야서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서가 딱 되는 겁니다. 멋지죠? 여러분들이에요. 이사야가 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 후손의 후손도 다 그 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입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지, 무슨 의리리아는 어떤 뭐 교단,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가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유형의 교회를 통해서 무형의 참된 교회들은 이 세상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되신 것을 아시고, 야, 내가 엘로힘이구나, 나 엘로힘이 더욱더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집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피곤을 달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이 더러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말을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사악한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저희들, 무슨 말을 해도 이 세상의 것 이상을 해낼 수 없었던 저희들, 이런 저희들을 다 불러 모아주셔서 이 시간에 하늘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 영혼들 안에 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마음의 묵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